같이 하신 줄 알고 우리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대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평안,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기록된 상황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또한 이 시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반역을 피하는 동안에 기록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문은 달리 실제 우리 내용들은 서문과 좀 다르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성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산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기록된 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산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게 딱 세워지고 그 시온산을 보면서, 예루살렘 산, 성전산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호칭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이 언제 건축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건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그냥 다 기록했다기보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하는 가운데서 이 시를 이야기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듣고 그것들을 입으로 구전되다가 나중에 문서화되면서 이 성산이라는 표현이 함께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분명하죠. 성산을 향해서, 성산이 없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곳을 향해서 다윗이 힘써 부르짖으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향해서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위기가 그냥 단순히 압살롬을 피할 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삶의 위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 그는 끊임없이 위기 가운데 또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1, 2편을 보았는데 이 편에서 다윗 스스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되는 구절이 바로 2장 시편 2편 7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시편 2편이 왕의 대관식이라고 얘기했는데 3절에서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기면서 지금 왕위가 위협받고 있고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삶 가운데 대적이 많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탄탄대로 평안의 길을 거둘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많은 대적이 많다라는 말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불렀던 다윗도 피해가지 못하는 위험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는 길은 단 한 가지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3절에서 고백이 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그리고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어 성산을 향해서 응답하시는 도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들을 해결시켜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하며 또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내려달라고, 관계의 회복들을 허락해 달라고, 또 이 대적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또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시를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고 겪을 겁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내게 직면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에 피할 길은 단 하나뿐이 없죠. 나의 노력이나 대인술이나 관계수를 잘 익힌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서 답이 있고 길이 있고 헤쳐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보세요. 많이 좋았던 관계들, 아무리 좋았던 관계들도요, 아주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로 그 틈이 벌어지고 깨지는 일이요 수없이 경험했어요. 때로는 좋았던 관계들도 뭐 하나로 인해서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요, 다시 붙었다 떨어지기도 해요. 그게 사랑과의 관계죠. 그때마다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지만 완전히 회복되는 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어요. 특별히 대적과의 관계,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들 속에서는 더더욱 그 회복이 더디고 그것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성산을 향해서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복을 갈라고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권면들을 받아서 언제나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대적들,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다윗에게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2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때리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에게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삶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말하는 사람들, 많은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많은 대적과 함께 많은 말하는 사람들,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보면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1차적으로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지금 쫓겨가는 다윗을 보면서, 압살롬에게 도망쳐가는 다윗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실제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쫓겨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누가 지켜봐? 시인이 기록자가 지켜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표현 안에 두 가지 표현들이 사실 담겨 있어요.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말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병에 들어요. 처음에는 다 위로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근수근 거리죠.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어려움 당하겠지, 사업이 쫄딱 망하겠지, 건강을 하나님께서 뺏어가겠지. 마치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위로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너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것, 그가 왕위를 빼앗기는 것, 그의 삶에 대적이 많은 이유가 그의 범죄 때문은 아닐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대적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죠. 말하는 사람의 수군거림. 사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아니면 되지, 난 그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다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정말 내가 죄 지은 거 아닌가? 내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 나의 잘못 때문은 아닌가? 과거의 일들을 다 꺼내가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건 아닌가?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책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 생각에 함몰되어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윗은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위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 그 답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나 죄지었다면 그 가운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더욱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다윗에게 말했던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말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앞에 말씀드렸듯이 삶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게 당시에 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강한 신은 잘 섬기면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다윗이 잘 믿는 그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에는 이 의미도 함께 담겨 있어요. 너의 신, 너의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너를 구원 못하는 거지. 누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옛날에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었다고요. 야, 그런 삶 사는, 널 그렇게 만든 네 예수는 너나 믿어라. 너도 지지를 못 살면서 예수가 있긴 하냐? 다윗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도 별반 소용없네. 그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다윗, 그 다윗 삶 지켜주지는 못하는 그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란 말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낙심하고 낙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분명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뭐 했다고요?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하나님이 약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자신의 백성들의 머리를 높이 드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위기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작은 그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한 가닥 희망, 소망, 기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다윗처럼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는데 조금 가지는 것보다 많이 가지면 좋잖아요. 불완전한 믿음보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좋잖아요. 그 시금석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니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어요. 한번 다윗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도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회개했어요. 5절 말씀과 6절에 보면 기도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이야기해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야기 뭐예요? 기도하는 자는 평안히 잠을 잘 잔다. 누워 자고 깨다. 대적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아내들이 아들에게 범해지고 있는 것들을 소식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광야에서 피해가는 동안에 내가 누워 자고 깨니. 누워 자고 깬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우신 일인지 아시죠?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요즘에 좀 수면에 좀
문제가 있어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좀 일찍 깨요. 계속 설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겉모습과 다르게 나름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인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보고요, 설교도 해요, 찬양도 하고요, 일상의 삶을 그냥 따박따박 하루하루 평범하게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 걱정, 마음속에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삶도 이런데 대적이 생겼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을 다 뺏어간 사람이 있어요. 100명 중에 100명은 잠을 못 잡니다.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한 그가, 여호와께 맡겨드린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그가 뭐한대요? 누워 자고 깬답니다. 하루의 일상의 삶들, 자야 될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평안들을 누린대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자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과연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누워 자고 깨는 일들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평안함들 누리는 역사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이 날로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이 없대요. 누가 에워싸도요? 압살롬 하나, 아니 내 많은 대적 아니고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으로 돌릴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의 두 번째 마음은 평안과 함께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뒷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적 앞에 서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화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아니면 부글부글 나의 감정이 억제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이시나요? 아니요. 담대해져야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 앞에 서든 누구 앞에 서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함으로 서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로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절제되고 생각이 절제되고 또한 그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서 대적들 앞에서 쉽게 실수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죠.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는 거예요. 신뢰.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의 삶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평안, 자고 깨는 것이 쉬워지는 삶,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삶, 그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의 주, 어떤 사람들이 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 죄인이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라고 말해도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다면 흔들림 없이 사람들의 말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로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 복 주실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들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놓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